우리 지난주에서 계속 우리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 속에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이 얼마나 견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오늘은 사랑을 알아가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7절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터가 잡혀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고요. 오늘 18절의 기도는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능력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제가 요약을 하면, 왜 바울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그 사랑 속에 뿌리가 박혀지고 터가 잡혀지기를 기도했는가? 그 이유는, 그 목적은 18절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거를 알 수 있게 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을 알아가는 능력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왜 제가 능력이라고 그 표현을 했냐면요, 알 수 있게 하옵시며라는 그 알 수 있게 하옵시며라는 말을 이제 원어로 정확히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4차원을 아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능력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던져집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생각해보면,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냥 알면 되는 거지? 왜 능력이 있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되나? 이런 질문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 속에 뿌리 내리고 터 잡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능력이 되는가? 어떻게 작동하길래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그 능력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왜 기도가 필요한가?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은 그 능력을 우리가 터득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 한번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거나 또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어려서부터 잘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어떤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걸 잘하고, 어떤 아이는 노래 부르는 걸 잘하고, 어떤 아이는 수학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영어 하는 걸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우리 아들처럼 노는 거, 일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능력이 다릅니다. 수학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너무 영어 잘하라고 막 압박을 하면 잘못하면 미칠 수가 있어요. 이럴 땐 좀 웃어주셔야 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마다 하는 능력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그 대상을 잘 파악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달라요. 수학을 잘하는 능력과 영어를 잘하는 능력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대상에 따라서 그 대상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도 특별한, 거기에 잘 초점이 맞춰진, 잘 조율된 능력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물론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래 원어에는 여기 너비와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만 돼 있어요. 세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잡힘으로 말미암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게 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학자들이 도대체 무슨 넓이, 무슨 이 길이, 높이, 깊이를 얘기하는 건가라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9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8절과 19절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초월적이구나.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인간의 지식을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두뇌의 능력으로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초월적인 그런 사랑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이런 네 가지 차원이 있어요. 자, 앞으로 제가 그 네 가지 차원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함께 저도 배워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에는 너비의 차원이 있고요. 사랑에는 길이의 차원이 있고, 사랑에는 높이의 차원이 있고, 사랑에는 깊이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원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광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뭘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는 그 사랑을 다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주도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전문가가 있어서 말하기 좀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하여튼 그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떠져 있는 별이 2009년도에 나사의 우주망원경으로 찾아보니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GRB 090429B 명령을 이름으로 이렇게 줬습니다. 광년으로 따져서 131억 광년이에요. 131억 광년. 그러니까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리는 그런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거리를 재보니까 1광년은 9조 4,600억 킬로미터입니다. 상당히 뭡니까?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그 빛의 속도로 1초면 지구 7바퀴 반 돈다. 그런 거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입니다. 1광년 하면. 근데 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을 인간이 그 우주망원경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보니 131억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131억 년을 빛의 속도로 막 달려가야 그 별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광대함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이 기본적인 능력으로 다 파악할 수가 없고요. 우주망원경으로도 그냥 거기 있다는 정도만 알 겁니다.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더 많이 개발해야만 파악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 광대해요.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는데 우리 안에 능력을 자꾸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파악해 점점 더 아름답게 깊이 있게 파악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좀 연약해요. 그래서 자기 능력이 좀 부족해서 못 깨닫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그런 과오를 범했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해보니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돌더라 이거예요. 파악해보니. 그걸 끝까지 웃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레오가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지만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부족했던 것이죠. 그것이 문제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파악하지 못한 건데 끝까지 우겨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지구가 태양지를 돈다는 것을 발견한 갈릴레오를 오히려 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이라는 대상에도 그런 실수를 오늘도 많이 범하고 있어요. 사회과학 현상도 마찬가지, 사회현실도 우리가 그걸 파악할 능력이 부족해서 못 깨달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무깁니다. 사회는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 경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인간은 이런 존재고 막 무겨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능력을 제대로 개발하면 그 진상을 점점 더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자연이든 인간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이든 그걸 파악하려면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능력을 개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같이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세상에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이 좌절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가는 힘을 어떤 사람은 얻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 연조가 굉장히 연수가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이 속도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이면 조금씩 보여주고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대상들은 파악하는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잘 파악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해를 악인이나 선인에게 그리고 비를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누구에게는 사랑을 막 화끈하게 보여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기억합시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안 깨달아지지? 그러면 주님이 나를 저 사람보다 덜 사랑하는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저 사람은 저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막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안 비춰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그 그리스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어딘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맞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능력을 내가 잘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가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 공부한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는 것이 능력이 되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점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누리게 하는 능력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능력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이웃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고요. 굳이 구분하자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을 채우는 것,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잘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먼저 알아야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아버님의 사랑을 알아갑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함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 밖에 놔두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존재를 만져야 돼요.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내 존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존재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만지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 밖에 놔두고 내가 무슨 객관적으로 연구하듯이 분석하고 평가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감하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직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존재를 막 만지고 변화시키고 막 이게 좀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내가 어떤 존 되어야 될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주님을 향해서 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정호승 씨의 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 가끔은 인간을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눈물도 받아둔다. 누군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들의 집을 한번 들여다보라. 간밤에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새들의 깃털에 고요히 이슬처럼 맺혀있다 그랬습니다. 지붕을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나의 존재를 확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주님이 나를 확 끌고 갈 것 같은 막 걱정입니다. 박두근 목사처럼 만들어버리면 아버지 저를 뭐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겠습니다만 저 사람 참 만들면 어떡하지? 두려워해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붕을 짓고 있어요. 지붕을 안 열어요. 그러면 맨날 성경을 공부해도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마음 편히 잡수세요. 네, 마음을 편하게 드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붕을 활짝 여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내 안으로 내 존재 속으로 가장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셔야 돼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비로소 우리가 파악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는요 두뇌만 움직여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의 의지를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내가 너 사랑해 막 달려오면 어떻게 되죠?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면 폭력이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허용을 해드려야 돼요.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허용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살짝 처음에 너무 마음을 활짝 열기 두려우면요 그냥 조금만 해주세요. 살짝만 해주세요. 살짝만. 아주 살짝 막배기로 그래도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해서도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활짝 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 누렸으면 그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받기만 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명백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청년들 실감날 텐데요.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둘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먼저 누군가 먼저 사랑을 해요. 어느 쪽이 먼저 사랑을 해요. 사인을 보내요. 그럼 사랑을 느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도 너 좋아하는데 반응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 그럼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손만 잡다가, 처음에 손도 안 잡지. 그냥 옆에 걸어가다가 하면 손 잡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그 수위가 높아지려면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수위가 높아지죠.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을 하니까, 반응을 하네? 저 사람 나를 좋아하는 거 같아? 그래야 그 다음 더 깊은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하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했잖아요.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내 사랑을 싫어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높은 차원의 사랑,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저도 주님 사랑해요. 저도 주님 좋대요. 이렇게 해야 주님이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면서 더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부르시니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왜? 베드로 예수님의 사랑을 3년 동안 받았지만 아직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게 마땅치가 않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직 열렬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더 깊은 사랑을 주고 싶은데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까? 사랑을 주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부르신 적은 없어요. 그것도 강요죠.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는 물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내가 좋니? 라고 부르십니다.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요 라고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표정을 표현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다가오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랬어요. 왜? 그 앞에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광명을 알아가려면 홀로 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홀로 어느 정도 알아갈 수 있어요.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나 혼자 예수님을 혼자 깊이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네. 혼자도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주님의 사랑을 제일 잘 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광대함을 더 깊이 파악해 들어가려면 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독자로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깊이 알아가려고 하면 고독자가 돼서는 안 된다. 고독한 존재가 절대 돼서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 고독하게 하나님과 대면해야 될 때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모든 성도와 함께 더불어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모든이라는 말이.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온도가 달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솔직하다면. 어떤 사람은 저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불편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 같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사람은 그냥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려면 노력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고 이건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차별이 없습니다.
편한 사람하고만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는 결정적인 한계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대함을 우리가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하고는 좀 체질이 잘 안 맞고 화학 반응이 좀 잘 안 일어나는 사람, 뭔가 좀 이 결이 다른 사람, 이게 신호가 잘 안 맞는 사람, 하면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돼요? 함께 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우리 상암교회가 이제 이 시점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해요. 5년 됐어요, 5년. 그래서 난 5년, 9월이면 5년입니다. 이제 알만큼 알아가고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생각이 좋대요. 막 토론하고 막 논쟁하고 그러는 거 좋대요. 근데 5년 동안 논쟁한 사람은 이제 지겨워요. 지쳤어. 저 사람 왜 떠들어올 거야? 이야, 정말 힘들어. 어떻게 저렇게 고집이 센 거야? 남의 일을 전혀 들을 마음이 없네? 제가 오늘 너무 솔직합니다. 너무 솔직하죠? 새로운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5년 중사인 사람들은 지겨워요, 이제. 상처받기 딱 좋아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습니다. 참 좋은 때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참 좋아요. 이 보네포의 그리스도의 신도의 공동생활에 나온 책을 참 좋아하는, 글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제가 가끔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에 사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다음의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것이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형제의 사귐은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형제의 사귐은 심리적 현실이 아니라 영적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말이 굉장히 심오. 이거 박사학위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오한 명제죠. 이상이 아니고 하나님 현실이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냐? 우리가 아름다운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때 그걸 하나 이상 유토피아로 놓고, 유토피아라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우리가 새마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안 되는 걸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새마을만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인데 괜찮으니까 모였으니까 우리가 뭔가 멋진 공동체를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저 다른 교회는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게. 그럼 우리는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마을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현실이 아니에요. 그건 이상일 뿐이에요. 그건 깨져야 됩니다. 깨지기 시작하면 잘 된 거예요. 하나님 현실은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 현실?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도 인간은 거기가 거기입니다. 다 우리는 괴물적인 요소가 누구나 다 있고 상처를 워낙에 낮출 수 있는 사람이고 저도 상처를 많이 줘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는데요. 상처를 줘요. 저도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뭐냐?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도는 약간의 강도는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해요.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누려면 우리는 절실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귐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현실이에요. 진짜 이루어줘요. 그건 꿈이 아니고요. 현실이에요. 실패, 좌절 느끼는 것은 이상에서 현실로 넘어가는 데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이상에서 하나님의 현실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것으로 심리적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이라고 말했어요.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우리가 왜 누구와 특별히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걸 그 사람이 나에게 주기 때문에 그게 정서적인 것은 지적인 것은 의지적인 것은 무엇인지 사람이 다룰 수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 내가 업이 돼. 에너지가 내 안에 막 생겨.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에너스예요. 그렇죠?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뭔가를 해주고 싶고 나를 던져주고 싶어. 그게 에로스입니다. 그게 심리적 현실이에요. 우리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있어 너무 좋아.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사람 곁에 늘 있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그건 심리적 현실입니다. 그 심리적 현실은 오래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 에로스는 상대를 나의 노예로 근본적으로 에로스는 상대를 내 안에 내 이 울타리 안에 그 사람을 가둬두고 싶어 하는 게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만 같이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더 매력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에로스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심리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편가르기를 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모이게 돼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잘 안 모이게 돼요. 물론 제가 분명히 현실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어느 정도는 서로 가깝게 더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한계를 넘어가서 배격한다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아직 새 마음은 심리적 현실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영적 현실은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필요한 걸 채워주기 때문에 너무 끔찍하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리스도께서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런 영적인 현실 속으로 교제가 점점 자라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애들한테 너랑 똑같은 날 한번 꼭 나서 기도하라. 내가 그들이 기도하겠다. 네, 우리 엄마 아빠도 저도 그랬어요. 제 아내도 그랬어요. 너랑 똑같은 날을 반드시 나와서 기도해야 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래봐야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야말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가를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벽에 부딪힐 때 저 사람은 정말 너무 힘들어. 감당할 수가 없어. 라는 벽에 부딪히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자식을 낳아보면서 힘들면 자기의 그 자식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느라고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복잡한가요? 너무 쉬운 얘기지 어렵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너무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깨졌어요. 저도 아프고요. 사랑하는 형제도 아프네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저를 치유해 주시고 또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저에게 꼭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기도가 아니고는 그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도망쳐요. 그 현실에서 우리는 멀리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이상 그 단계에서 멈추고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없는 세대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멀리 가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 마음이 이제 오전을 맞이하면서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더 멋진, 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